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자랑이 되는 교회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자랑이 되는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건 뭐냐면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 이상한 가르침은 주로 종말에 관한 것인데, 종말이 이미 왔다, 주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 시끌시끌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거기에 미혹되어서 삶을 다 포기하고 일도 안 하고, 뭐 이런 일들, 요즘에 우리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보여주는 그 행태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이 시대도, 우리 또 교회도 여러 흔들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시대는 없을지 모르겠어요. 역사를 공부해 보면 어느 시대에나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태평성대한 시대였다 할지라도 미혹하는 사람들은 있었고 유혹의 손길들은 있었던 것을 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뭔가 좀 불안정하고 위협을 경험하고, 뭔가 우리 삶이 이렇게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되고, 이런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인생을 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게 맞는지,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지 선명한 답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요. 특별히 오늘날은 과학기술 발전이 너무 빨라서 한 해가 지나면 뭔가 새로운 정보들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세상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도 계속해서 바뀌게 되고, 삶의 상황이 계속 바뀌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주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차분하고 안정되고 이렇게 좀 든든하다, 이런 경험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도 우리는 어떤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지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어느 쪽에 서 있는 것이 내가 가장 성경적이고 건강한 신앙인가 마저 흔들리죠. 저마다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성경적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 근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곳은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건강하게 이 성경을 또 온전하게 통전적으로 이해하면서 서 있는 곳이 모두다라고 하기에도 또 좀 안타까운 그런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종말과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문제로 시끄러웠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도 우리가 세상이 흉흉하면 말세야, 이런 이야기들 종종 하잖아요. 말세에 보여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말세다,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종종 말하기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주한 현실을 조금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으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시를 받았는데, 이런 말이죠. 내가 기도해 보니 이렇게 음성이 왔는데, 이런 말이에요. 말로나, 이거는 어떤 것인지 명확히 않지만 어떤 그럴듯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은 바울이 보낸 편지에 보니,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의 이름을 도용하면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루트와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는 것을 설득하고 강조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런 사상을 주입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의 특징을 보이냐 하면 6절 이하로 내려가 보면 이 사람들은 현재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미 재림하셨기 때문에 다 끝난 거야 이제. 그러니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현대의 종말론자들도 다 그렇잖아요. 곧 종말이니까 일할 필요 없다. 모여라. 재산 다 팔아서 바쳐라. 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그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야, 일하면 뭐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이거 3장 6절에 보면, 2장이 아니고 3장 6절에 보면 3장 6절 이하가 이제 이 종말론자들, 재림이 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말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3장 6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들은 게으른 자들이라고 말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의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떠나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특징을 게으른 사람들, 그리고 바울과 동역자들이 전해준 말씀, 여기 전통으로 번역했습니다만 전수받은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그 전수받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오는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7절에 가면 그들을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질서 있게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무질서하다. 자, 조금 더 넘어가면 값없이 음식을 먹으려 하는 사람들, 이거는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그것으로 삶을 영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일하지 않고 먹으려는 사람들,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 혹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8절과 10절과 11절을 쭉 읽어보면 열심히 일하여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일 안 하니까 구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모습들이 현재의 삶을 무시하며 그저 종말과 재림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의 삶이었다고 말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선을 더 이상 행하지 않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야, 선하게 살면 뭐 하겠어? 다 끝났는데 세상이. 뭘 이렇게 착하게 살아? 그냥 대충 살아도 되지. 굳이 뭘 이렇게 선하게 살겠어? 그냥 나만을 위해서 즐기며 살면 되지. 뭐 이러면서 이웃과 세상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방치하고 삶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삶을 아무렇게나 내던지는 사람들이 종말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이거는 종말론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 맥락에서는. 그러니까 종말이 왔다고, 예수님 재림했다고 더 이상 선을 행할 필요는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선을 행한 열매들을 너희가 받을 수 없어도, 그것 때문에 너희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너희를 칭송하지 않고 그 인정을 통해서 내가 뭔가 뿌듯하고 기분 좋고 이런 거 없어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현재에 충실하며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늘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 선교회들이 그렇게 1년 내내 열심히 회비도 모으고 또 사업도 하고 하셔서 뭐 선교도 하시고 이렇게 어르신들 김치도 만들어드리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막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뭐 이런 거 하면 뭐 하겠어 이제 곧. 더군다나 그게 이제 종말론과 연결되어서 이 사람들에게는 다 의미 없어,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모습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종말론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몇 차례 역사적으로 이 거짓된 종말론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잘 속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종말론이 아니어도 잘못된 교리와 신학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건강한 신앙은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일부분이에요. 나머지는 일상의 삶에,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충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하더라도 그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일 오시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자리고 나를 부르신 자리고 나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종말이 오고 지금 당장 주님이 재림하셨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종말론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건강한 것은 교회의 삶이 세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일주일은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 살았던 흔적들을 동료들과 믿음의 지체들과 나누고 거기서 위로하고 새 힘을 얻고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인가를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매우 철저하게 현재의 이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가르침이든 현재의 삶을 무시하거나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무시하는 그것은 기독교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 종말론과 관련되어 있든 뭐 다른 것과 관련되어 있든 다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오늘 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을 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이 시간을 의미 있게 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고 그 선물을 잘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그저 세상이 움직여지는 시간이 아니라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이 무질서한 세상에서, 이렇게 불의한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기를 결단하고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름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직장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서도 일하신다고 믿는 사람과 그런 거 믿지 않는 사람의 직장 생활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현재라는 시간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가, 아니면 하나님은 옛날에 일을 다 마치고 저 멀리 어디선가 이렇게 뒷짐지고 쉬고 계신 분인가, 이 차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이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선물이면서 동시에 소명과 부르심의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려울수록, 세상이 혼탁할수록, 삶이 무질서해지는 것 같을수록, 불의함이 가득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치 이사야가 들었던 것처럼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해 갈까?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 일반적으로도 건강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현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서 계속 과거 이야기만 하는 사람,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현실의 털을 내리지 못하면서 먼 옛날, 먼 미래, 그냥 이렇게 허황된 꿈만 가지고 있는 거, 이것도 건강하지 않은 거죠.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배우고 미래를 소망하며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거를 아주 어려운 말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여전히 불의하고 여전히 깨어져 있고 여전히 모순되고 여전히 우리를 아프게 하는 땅이 맞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이미 시작된 그 나라를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 그저 그냥 이 세상에 또 하나의 선한 일을 하는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고치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계시고 실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이 교회의 존재로 보여주는 거죠. 그 근거가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이야기, 거기에 우리가 일부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 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어쩌다 태어나서 그냥 어쩌다 죽기까지 대충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온 우주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현재를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박국이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땅은 이렇게 불의합니까? 이렇게 외쳤어요. 구약 성경의 이 마지막 부분의 하박국서가 그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짖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해짐이니이다. 이러면서 탄식해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혼탁한 세상을 살면서 이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불의에 타협하지 말고 그 폭력적인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속이고 망가뜨리고 깨어지는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의한 현실 때문에 자포자기하면서 불의한 삶에 동화되어서 에이 어쩔 수 없는 거야,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교회 가면 교회 방식으로, 세상은 세상 방식으로 사는 거지, 이렇게라도 살아서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지,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하면 되지 라고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렇지 않아요. 하박국에 들려온 메시지는 그 불의한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악이 잠시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지금은 혼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현상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힘이, 지혜가 하나님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혼란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강포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를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이 진리가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터전으로 바로 세워주는 진리인 거죠. 하박국의 이 모델은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은 시편 145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록자로 알려진 다윗은 삶의 위기와 고난이 길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 그는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표제어, 제목에 다윗의 시라고 붙어있는 게 73편이에요. 거의 절반 가까운 시가 다윗에게 종속되어 있어요. 근데 그 70여 편의 시편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탄식시예요. 한 30편 정도가 탄식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탄해요. 이 다윗이 살고 있는 세상이 그만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다윗도. 그런데 나머지 절반은 감사시, 찬양시, 신뢰시 이렇게 분류되는 시들이 거의 절반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현실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멈추지 않았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감사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145편이 대표적인 찬양시 혹은 신뢰시로 여겨지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변하지 않는 진리의 터전 위에 굳게 서게 되는 거죠. 하박국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었어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굳게 서는 것. 그 터전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에 대해서 선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성경으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실제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셨고 그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소망이 또 우리의 터전이 되게 되죠. 오늘 함께 읽는 복음서 본문은 누가복음 20장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답변하는 거예요. 너희는 부활이 없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라고 믿지만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그분을 소망하며 우리가 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닌 거예요. 어제 어떤 기사를 보니까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장례 문화가 바뀌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 감독 회장님을 지냈던 우리 감리교 목사님 신경화 감독님이 돌아가시면서 장례했던 것도 소개를 하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그 장례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조문 안 받고 장례 절차를 간소하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마지막 장례 예배를 하면서 거기 오신 분들에게 다 점심을 제공하고 뭐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죽음이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와 연결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 부활의 소망을 믿는 믿음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런 유언을 남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장례 문화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그런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소개하는 것을 봤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죽음이 절망이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실패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게 부활에 관한 소망이잖아요. 초대교회는 이 믿음의 터전 위에서 자신들을 세우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했던 교회였었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함께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소망이 속절없이 흔들리는 이 시대를 강건하게 붙들어줄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되는 겁니다. 크게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 이 성경의 진리의 바탕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로 돌아가 봅니다. 2장 15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좀 건너뛰어서 2장 15절에 가면 이렇게 권면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성경에서 전통을 부정적으로 쓸 때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할 때 보면 그때의 그 전통은 부정적 의미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실패한, 형식은 남아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실패한 경우 그 전통들을 예수님은 개혁의 대상으로 여겨서 말하죠. 바울과 베드로도 사도행전에서 보면 전통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따르면서 전통을 넘어섭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전통은, 여기서 전통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전수하여 받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오래 쌓여진 전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긍정적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전하여 준 그 진리의 말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 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굳게 서서 이 흔들리는 세상을 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혼돈의 시대를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 이것이 마찬가지로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적절한 가르침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터전,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터전,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마구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월미도에 가면 막 그 원형으로 돼서 막 앉아 있으면 막 기계 조작하는 친구가 막 흔들어대 가지고 뭐 난리를 치는 영상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네. 하여튼 요지경이에요. 내가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원반에 이렇게 사이드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제 타면 막 조작하면서 막 흔들어대서 중심을 잡기 어려워요. 어쩌면 우리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중심을 잡기 어려워요. 내가 서 있는 터전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있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이 믿음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해 들어온 이 믿음이 우리 삶에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전히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이 터전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유산을 또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야 할 책임, 전수받은 말씀을
전수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걸 전수하려면 우리가 그 터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야 하겠죠. 그러면 흔들리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흔들리지 않지? 저 사람들은 어떤 터전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저 사람들의 믿음은 무엇이지? 라고 궁금해할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막 흔들리며 인생을 살면 뭐 쟤나 우리나 차이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것에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차이가 있어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이 견고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믿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설교를 마치고 파송의 찬양을 부를 텐데요. 잠시 가사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몇 주째 지금 계속 부르는 찬양이에요. 전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이 설교를 잘 대변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 힘을 의지할 수 없어요. 그러면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들도 의지할 수 없어요. 그것도 다 사라질 것들이고 다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으로 바꿔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이 찬양의 가사는 고백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가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의 것,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참 소망으로, 참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